자, 오늘 오후에는 어제와 이어서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그 교회 말고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 다 피셨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자, 이 말씀이 엄청 황당한데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는 거. 이 선악이 뒤바뀌는 거. 그리고 더 황당한 게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빛과 어둠을 헷갈리는 거. 이게 가능해요? 빛과 어둠이 헷갈리는 거. 빛을 보고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을 보고 빛이라 그러고 선한 거 보고 악하다 그러고 악한 거 보고 선하다 그러고 그리고 쓴 것을 단 것, 쓴 거 먹어놓고 달다 그러고 단 거 먹어놓고 쓰다 그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실제 살면서 이렇게 헷갈려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되게 뭐라고 표현할까? 좀 상큼해 보여요? 아니면 막 이상하게 보여요? 문제 많아 보이죠? 아니 어두운 보고 이거 빛이야 이러고 막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러러 보여요? 아니면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럽죠?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절. 이 가능하면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을 덕을 쌓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특징이 스스로 뭐가 돼요? 지혜롭고 그리고 스스로 명철하다 라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선하게 뒤바뀌게 바라보는 것도 참 우려스러운데 본인 스스로가 명철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서 답이 노답이지. 세상은 노답. 자, 이게 이스라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기 전에 이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선하게 분별이 안 되고 좌우 분별이 안 되고. 여러분 단적인 예로 뭐 최근 일이 뭐 있었을까요? 그 최근에 우리 평창 올림픽 했을 때 김여정 알아요? 김정은이 동생 내려왔을 때 뭐 언론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정말 제 눈에는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 프레임에는 그 골룸과 약간 비슷하거든요. 골룸 먼저 저 반대장이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가 비슷했어요 저한테는. 맞아요. 근데 그 있잖아. 골룸 저거 마이 프레셔스 그 영화. 저 반지의장이 모르세요? 아 이미지 비슷하더라고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근데 갑자기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극찬. 막 모나리자의 미소 시작해서 막 극찬이에요. 극찬. 그리고 우리 뭐 얼마 최근에 뉴스 나왔다 보니까는 그 우리 의전이 뭐냐면 머물 동안에 이렇게 그 대해주는 그 의전인데 그게 의전 등급 A 등급 저등급이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이방카가 왔었죠? 대막식 때 이방카가 왔을 때 언론이 좋게 얘기해요? 나쁘게 얘기해요? 언론 잘 안 보시는구나. 건강이 좋습니다. 보시는 게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의전 등급도 C 등급. 자, 이상해요. 그리고 아베 있죠. 아베. 일본 우리 그 지도자 아베도 의전 등급이 C 등급. 펜스가 B 등급이었나 C 등급이었나 아무튼 B였고 B예요. 네, B 등급이고 우리 김영철이 천안함 우리 애들 천안함 사건 아시죠? 46명 죽이고 그리고 목함지뢰로 저 발 잃고 아직도 지금 있잖아요. 목함지뢰 사건 하고 연평도 포격하고 막 얘인데 이 사람이 한 건데 이 사람은 A 등급. 열려라 하냐고. 자, 이렇게 단적으로만 봐도 뭐 이상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 그러면 영접할 수 있죠. 그죠? 환영할 수 있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럽니다. 그냥 별자라로 니네가 한 거 뒤집어 주는 거 아니냐면서 적반하장의 상태. 우리 어제 저녁 집회까지 저번에 다 오셨으니까 그게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죄를 그냥 허용해주고 죄를 용납하게 만들어서 그 썩은 사과로 하여금 나머지 사과까지 다 썩게 만드는 그 사랑과 용서의 이름을 간판을 달고 온 그것과 우리가 차이점이 좀 뭔지 아니까 말씀드리면 그거를 그런 뭐 사과나 이런 인정조차도 없는데 A등급으로 우리가 국빈처럼 영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자가 싸우고 또 한국군 사병의 사고 때문에 죽었던 워커 장군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워커 힐에 있는 호텔에서 김영철이관 그리고 김여정이관 해갖고 김영철 있을 때는 뭐 국정원 뭐 통일부 뭐 줄줄이 저 고위급들에 가갖고 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좀 뭐가? 이상합니다. 그죠? 잠깐만 봐도 선악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뒤바뀐 것 같아요? 뭔가가 뒤바뀌었어요. 그죠? 뭔가가. 자,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어제 오후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야금야금 마귀가 처음부터 뭐 믿으라 그러면은 뭐 신천지가 우리한테 접근했을 때 처음부터 이만희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접근하고 신천지가 이만희가 교주예요 그러면 결론을 먼저 딱 던져버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미혹을 야금야금 땅 따먹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에 땅 따먹기가 있고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볼 건데 쓰리 쿠션을 칩니다. 당구 치신 분 쓰리 쿠션 뭔지 아세요? 공을 다이렉트로 딱 안 치고 쿠션을 쳐갖고 딱 치는 거 쓰리 쿠션. 미혹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저 신천지 애들이 처음부터 이만희 믿으라 그러면 안 믿으니까 일단은 본질적이지 않고 부수적인 진리들을 야금야금 지네끼리 말 어떻게든 그럴싸하게 맞춰갖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진리, 예수에 관한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런 비유풀이 같은 경험에서 접근을 합니다. 마음이 깜깜하기가 야금야금 당해요. 영어로 따지면 호미케한 영한테 그죠? 그런과 동시에 뭘 집어넣냐면 욕을 합니다. 무슨 욕을 하냐? 기존 교회를. 신천지가 좋다고 피하라는 게 아니고 기존 교회를 엄청나게 마귀 집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기존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회개해서 회복돼야 되는 대상이지 없애거나 죽여버리거나 무너뜨리거나 저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사랑하고 책망해 주시는데 마귀는 죽이려고 참소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아마 내일 정도 오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진짜 기독교 간판을 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단 취급도 안 받는 신천지 같은 것들도 아닌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간판이 뭐냐면 교회를 개혁하겠다.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상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조하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뭐 청년 포함해서 다 왜 거기 등조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당 막 교회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실제 무너진 모습들을 접할 때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상처가 커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돼갖고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교회를 좀 회복하고 이렇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난 마음에 누가 딱 다가나면 그 참소하는 귀신놈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교회 무너진 건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그것들을 막 지지고 참소하면서 교회를 진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인본적으로 개혁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고 참 교회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적그리스도 영에 붙잡히게 한 역사가 땅따먹기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실제 무너진 모습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첫날인 거 봤지만 첫날 저녁에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그게 원수에게 큰 빌밀거리를 줬다고 돼 있죠. 아무리 회개했지만 개인은 회개했어도 열어놓은 그 빌밀거리 때문에 집안에서 뭐 나라 곳곳에서 엄청난 마귀들이 틈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 범죄를 통해서.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신천지 얘기를 하면 신천지는요
지네를 대놓고 피하라면 이게 처음엔 안 먹히니까 야금야금 닦아먹기를 해오면서 마음은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참소와 저주로 저거는 막 저주합니다. 엄청 미워하게 만들어요. 조작.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개혁 간판으로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저건 가짜고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라는 얘기도 아직 안 해요. 그냥 저거는 쓰레기다. 쓰레기고 저거는 마귀 자식들이고 목사들은 뭐 마귀 자식들이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우리가 무너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여기 잡히면 신천지를 동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겉으로는 땅 따먹기 야금야금 본질적 진리 아닌 것들로 정령대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미움은 확 생기고 확 견고하게 자라집니다. 기존 원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기존 교회 회개해야 되는 그 교회들에서 미움이 확 자라잡고 딱 질색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존 교회가 완전 정 떨어지게 진짜 밉게 됐어요. 그 옆에 이간질로. 그러면 정 떨어지게 됐으면 여러분의 초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죠?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의해서 야금야금 마음밭이 땅 따먹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뭐가 들어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참 진리, 이게 진짜, 이게 오리지널, 저것들은 가짜. 그렇게 해서 초이스가 어디로 와요? 신천지로 오는 거예요. 신천지로 다이렉트로 안 가고 원래 거를 미워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신천지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쓰리푸시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요. 대부분 국민들 좌경화되어 있잖아요. 개개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종북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개개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종북질이란 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북한을 인식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자기의 행동이 북한이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대남 전략의 그 통로로서 대남 전략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종북질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왜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죠.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고 있잖아요. 본인만 인식 안 할 뿐이지. 아웃풋으로 마귀의 열매들을 맺고 사는 거. 그런 차원에서 마귀의 종이죠. 예수 믿기 전까지. 근데 뭐 마귀의 종이니까 나에게 직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역할적으로. 그래서 북한 정권이 그렇게 우리 대남 정권을 대남 공작을 해왔던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조하고 있고 그걸 좋아하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물어보잖아요. 종북질 하고 있음에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북한 싫어. 나는 북한 싫어. 근데 더 싫은 게 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당해갖고 대한민국이 더 싫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더 싫고 뭐 정치 정당이라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뭐 이런 자한당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기도 되게 심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북한도 싫어. 북한 나는 싫어한다고 인식이 있지만 더 싫은 게 뭐냐? 대한민국과 소위 말하는 기득권, 자본주의 이 미움을 잔뜩 키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초이스가 나중에 어디로 가겠어요? 북한. 똑같다니까요. 전략이. 마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좌경화되어 있는 분들 얘기해보면 나 북한 싫어. 북한 싫어. 저 북한 좋아서 그런데? 그건 별개고 저건 싫은 게 더 싫은 거야. 자유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실제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삶에서 아무것도 안 건들고 내버리는 삶에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 질서가. 아담 스미스 뭐라 했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사람이 정리해놓은 질서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있는 거를 글로 정리해놓을 뿐이고 원래 자연적 법칙을 얘기하자면 사람이 모이면요 자동적으로 물물 교환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자동적으로 파생이 됩니다. 열매적으로. 근데 거기서 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 자유시장 경제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은 중립인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안 좋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죠? 처음부터 영적으로 보면 마귀 입장에서 적그리스도인이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가장한 그리고 하나님의 간판과 좋아 보이는 간판과 인본주의 그리고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떠나게 만드는
이걸 가지고 이게 공산주의인데 그걸 접근했을 때 처음부터 공산주의 믿으라고는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유민주 이 시장경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여러분 이제 봐서 알겠지만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요 결론이 뭐냐면 수많은 좋은 간판들 뭐 사랑, 용서, 정의 다 갖고 있지만 그 결론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 결론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오늘 본 것처럼. 공산주의가 그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좋아 보이는 주님께 들어가면 나오는 열매도 다 있어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몬 귀신에 떠나서 노인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강제적 말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자기 물건들 통용하고 하는 것들 그런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들을 열매만 딱 따갖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일단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을 사랑하니까 나오게 되는 안 좋은 열매들 있죠. 자본주의는 자연스러운 질서인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 때문에 나오게 되는 안 좋은 열매를 모아놓은 모음집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가상의 어떤 개념일 수도 있어요. 실제이긴 하지만 어떤 딱 규정해갖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들, 여지껏 벌어졌던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하면 당연히 거부하니까 뭐라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그 일만하게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악한 그 개념들을 딱 정리해놓고 이것들을 막 깝니다. 싫어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듭니다. 그거 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당연히 악한 거니까 다 싫어합니다. 예수 몰라도. 이거를 엄청나게 미워하게 만듭니다. 공산주의 믿으라 말고 그냥 이걸 미워하게. 이거를 잔뜩 미워하게 되면 그 사이에 마찬가지로 야금야금 우리 마음 땅 따먹게 하다가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도 싫으면 대안이 뭐예요? 대안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싫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저렇게 저게 꼴보기 싫고 저렇게 악하다 그러면 대안은 교회가 회개하도록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그게 대안이거든요. 근데 신천지들이 교회를 욕하게 하고 정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다른 선택관을 갖게 만들죠. 신천지로.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는데 이 대안은 뭐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는 거. 정말 예수님 목숨 다해서 똑바로 믿는 거가 유일한 답이 어떤 거든. 왜?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마몬 귀신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으로 여기저기 섬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어떤 체제가 바뀌는 게 답이 아니고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게 답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래 본질.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요걸 잔뜩 해놓은 다음에 이걸 정내미 떨어뜨리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쓰리 쿠션. 예수가 답인데 예수 말고 뭘 집어넣어요? 이거 싫지. 자본주의 최악이지. 이거 완전 이거 사악이지. 악도 그 자체지. 그래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갖고 오는 거예요. 야, 이해가 되세요? 이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 이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교회 포함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쿠션 한 얘기 더 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김구 둘 중에 누가 좋은 분이고 누가 나쁜 분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좋은 분.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슈렉.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잠깐 좀 몇 가지 요소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분 다 나라를 위해 힘쓰셨지만 인생 막판에는요 길이 아예 달랐어요. 막판에는 길이 아예 달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투쟁하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건국되기 직전에 원래는 같은 팀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랑 이승만 대통령. 근데 갑자기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뭘로 갈라졌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단독이라도 남한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지 우리가 적화되지 않는다. 저것들 이미 다 저보니까 차렸다. 우리라도 이렇게 해서 쟤네가 자꾸 저거 유엔이 우리 투표하려고 하는데 저거 아예 투표 감시단 들여다 보내주지도 않지 않느냐. 저것들 저 꿍꿍이 이미 있다. 우리라도 이미 합법적으로 이렇게 투표해갖고 우리가 먼저 정착을 경관진을 만들어야 우리가 가지 우리 공산주의 먹힌다. 이런 마음으로 대한민국만이라도 더 늦지 않게 정부를 수립하자가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었고 김구 선생님은 같이 활동하다가도 처음에는 좋다 그거다 방법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야 대한민국 안 되겠어 아니야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그래 대한민국 건국하자 그러다 또 갑자기 아니야 안 되겠어 그 사이에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시냐 김일성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십니다 김일성을 공개적으로요 공개적으로 이거 뭐 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쳐보시면 옛날 뉴스 다 검색할 수 있어요 공개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지지했다가 말았다가 지지했다가 말았다가 그때 이미 이북에서 공산당들한테 가족 잃고 뭐 잃고 막 그 인민재판 가족들 당하고 그래갖고 막 뛰쳐나와서 살아남아갖고 그 예수 안 믿고 이 공산당 뭐 빨갱이 그런 막 악받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갖고 막 격하고 막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시기에 저 김일성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가지 말라고. 저 꿍꿍이 모르냐고 저 빨갱이들은 저 대꾸 김구 선생님 딱 모셔다가 그냥 이용만 당하실 거라고. 가지 말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기회에 가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중에 우리 밝혀진 바들 정리를 해보면 이분은 끝까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건국을 반대하시다가 암살당했죠. 자, 이분이 이 비서관 중에 하나가 성시백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시백. 이 사람이 북한이 90년대 자기네 언론으로 밝힌 바입니다. 성시백이 김일성 간첩이었어요. 옆에서 뭐라고 꼬셨냐면 이렇게 꼬였어요. 어차피 우리 민족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로 가야 되는데 김일성도 나이도 어리고 지금 단독으로 하면은 이승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이 가면 김구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 민족끼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겠죠. 그 마음이 여러 가지. 그죠? 이게 보니까 김일성이 집어넣었던 펌프질이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 장개석 입장에서는 그때는 아직 이 중국이 완전 적화가 안 돼 있었고 저 나중에 대만으로 물러나는 장카이샥이라고 하는 장개석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공산당 쪽이랑. 그때 빨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해갖고 같이 여기 힘을 받쳐야 되는데 건국을 자꾸 안 하고 김구가 말린다 그러니까는 이제 보낸 거예요 사람을. 왜냐하면 김구 아들분이랑 장개석 쪽 사람이랑 또 아는 사람이었어갖고 보낸 거예요. 그 왜 자꾸 이걸 안 하냐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속마음을 비칩니다. 속마음 중에 하나, 복잡한 속마음 중에 하나. 그게 뭐냐? 북에 가보니까 전쟁 준비가 끝난 거예요. 북에 가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무기들에다가 뭐 원래도 공장지대였지만 일제시대 때부터 뭐 포탑 만들고 뭐도 여기는 대한민국은 총알 쏴봤자 저 건국돼봤자 3.17 총알이 없는데 건국되자마자 없어질 거를 왜 만드냐 이거야. 건국돼봤자 없어질 거 왜 만드냐 현실적으로. 그게 이분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이분이 북에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구 선생님 우표가 나와요. 기념 우표가 막 나와요. 영화에도 등장하십니다. 뭘로? 김일성 꼬봉으로. 김일성에게 김일성 수령님 그 선전선동 그대로 이용당해갖고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반대한민국을 주장하시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셨으니까. 자, 근데 왜 하필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김일성 좋은 분이야라고 얘기가 정말 하고 싶은데 마치 이만희가 교주야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그래서 쿠션을 치는데 쿠션 칠 때도 이승만을 자꾸 조명하고 똑바로 조명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통성 있지, 강건하지, 밝지, 영적으로 신앙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니까 김일성 얘기는 대놓고 못하겠고 누구를 띄우면 돼요? 그 대신 김구 선생님을 다 존경하는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뚜껑 딱 까보면 그 김구 선생이 북한 가르침처럼 김구 선생이 김일성 이거였어. 이게 3쿠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유명한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 메인 제가 생각하는 메인 이유입니다. 핵심 영적인 이유. 이승만 말고 김구 선생님. 이 3쿠션이에요 계속 이렇게. 또 진짜 마지막으로 워낙 많아갖고 진짜 마지막으로 요즘에 저기 저 문재인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왼쪽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이 아니고 1919년이다. 막 이런 논쟁 보였어요? 1948년 건국절은 건국절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이것도 쓰리 쿠션이에요. 대한민국 1948년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대놓고 대한민국은 정통이 아니고 그럼 어디로 정통이라고 생각할까요? 대한민국 정통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정통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겠죠? 아마 그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 정통성 인정 안 하면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놓고 야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 정통성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당장 처음부터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디를 쿠션 치냐? 1919년 임시정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임시정부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남북이 나뉘었었어요, 하나였어요? 다 이런 쓰리 쿠션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언론이나 이걸로 주워듣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미혹의 쓰리 쿠션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들이 그 악착같이 막 거짓말까지 다 만들어가면서 이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듣다가 뭐 많이 우기는 게 장땡이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회는요. 뭐가 진리냐? 많이 떠벌리는 게 진리예요. 많이 들은 게 진리예요. 믿으면 들으면서 온다고. 본인들이 말씀의 기준으로도 안 보고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니까 많이 얘기한 놈이 무조건 이겨요. 자, 그런 식의 쿠션을 쳐오는 미혹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 놀아나면 안 돼요. 제가 헷갈렸고 제가 여기서 UFO 얘기했어요? 안 했죠? 아까 했죠, 기동은. 예. 자, 이 프레임이란 게 잘 보세요.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정말 미련해요. 이 팩트야. 정말 미련해요. 근데 사람이 이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모든 생각과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프레임대로만 돌아가요. 저희 마음속에 있는 프레임. 우리 삶에서 수많은 프레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 표현은 뭐 일반화의 오류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인데 그건 뭐 됐고 프레임이 있어요. 안속에. 견고한 진들이라고 그럴게요. 프레임들. 그럼 어떤 식이냐? 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근데 박사모 막 박근혜 대통령은 막 이렇게 경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야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지금 구속 기간도 원래 6개월도 지났는데 그럼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판할 때 원래 원칙적으로 6개월 내로 첫 번째 1심이 끝나야 돼요. 근데 구속은 왜 시키냐면 도망갈까 봐. 주거지 불특정 아니면 증거 인멸할까 봐 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을 얘가 인멸할까 봐 그게 얘는 인멸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럼 구속시키는 거예요. 근데 맥시멈 언제까지? 6개월이 다예요. 6개월 내로 이 검찰이 수사하고 뭐 하면서 이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에 재판을 끝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재판이 넘어갔다. 6개월 넘어갔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재판은 계속 하더라도 구속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거의 막 어거지로 이런 것들을 탁탁탁 아무리 이 중범죄들도 풀어내야 될 판인데 이거를 막 이어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아니 법적으로 절차나 이런 것들 너무나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막 만약 목소리를 냈다 만약에 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너 박사모지. 합리적, 이성적 뭐 이런 거 없어요 일단. 그냥 프레임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전부 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야 잠깐 뭐가 좀 이상한데? 저 사실관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저거에 대한 데이터, 자료 보고 싶은데? 라고 따지면 너 일배지. 다 프레임이에요. 다 프레임. 그건 사실이 궁금한 건데. 제가 요즘에 미세먼지 엄청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 미세먼지가 고등어 구워서 그리고 뭐 매연 때문에 뭐 그렇대요. 믿기세요 안 믿기세요? 갑자기 고등어를 갑자기 막 굽나 봐요.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확 생겼거든요. 진짜 한국이 너무 힘들어요. 공기가 나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막 살기가 힘들어. 너무 심하거든요, 진짜. 미세먼지가 고등어를 단체로 갑자기 막 굽는지 하여튼 뭐 자동차 매연 고등어구 이런 거예요. 내가 황당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 보면 중국이 심각하거든요, 진짜. 전 중국 분들 걱정돼요. 다 빨리 죽을 것 같아. 그 한가운데 사니까 어떤 심한 데는 눈앞에 안 볼 때가 있어요. 거의 다 공사 중이고 곳곳마다. 어쨌든
뭐 뻔히 중국이 공장지대 다 동부 다 옮겼잖아요. 중국의 동부 다 옮겼잖아요.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고등어 많이 구워서 막 그 매연 마설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길에서 이거 한 번만 설문해주세요. 이거 스티커 하나 붙여서 이 사람들 뭔지 아시죠? 그거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거 뭐 해달래. 얘기했더니 미세먼지 영향. 미세먼지 뭔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이 이거예요. 이 질문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내가 중국이라고 바로 그랬죠. 중국. 아니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래. 그럼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많이 만들고 석탄 발전소를 막 돌리니까 그 매연이 크다는 거야. 자료를 막 보여줘. 이거 데이터 추쳐 갖고 오라고. 어디서 난 거냐고. 내가 따졌어. 나 궁금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뭐냐고. 데이터 추쳐 어디냐고. 그랬더니 빨리 지금 본사 전화해서 빨리 알아보라고. 길에서 이런 거 뿌리니까 야,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른대. 그래? 내 단체 이름 뭐야?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제가 가서 구글 링 쳐봤습니다. 네이버 쳐봤나? 그랬더니 이 단체의 대표님이 중국 분이야. 이 단체 대표님 중국 분이야. 여러분 진짜 무섭게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한테 니네 정부 때문이야. 니네 정부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뭐 어디서건. 뭐 중국이 왜 이렇게 굽신거리는지 뭐 막 싸우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고 있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뭐 듣고 하는 모든 웬만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진실을 찾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단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사람은 듣는 웬만한 말을 다 믿어요. 웬만한 말을 다 믿어요. 뭐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 따져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 나머지는 그냥 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믿기 싫어하는데 거짓말도 그냥 막 믿거든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말을 믿고 있냐가 내가 어떤 영에 붙잡혀 있냐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그냥 듣고 믿는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야. 그럼 영적으로 무슨 영에 지금 이게 붙잡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거짓말의 누룩이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영적으로 거짓말이 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천하람. 야 천하람 그 영철이가 해갖고 이제 폭침시켰단 말이에요. 누가 했냐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500톤 이하를 다 정이라 그래요. 이는 뭐 함이라 그러고 이상은 잠수정이 연어급에 와갖고 어뢰를 장착한 새로 이제 만들었고 어뢰를 장착한 연어급 잠수정이 와서 쏴서 깨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이 북한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또 왼쪽 사시들과 또 북한이 동시에 목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자작극이다. 대한민국 니네가 자작극했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사람 얼마나 믿었을까요? 거의 반까지 믿었습니다. 거의 반. 좀 이따 자료 하나씩 볼 건데 거의 반이 믿었습니다. 뭐를? 대한민국이 자작극으로 이걸 했다. 그럼 우리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객관적으로. 자, 북한이 맨날 우리한테 죽인대요, 살린대요. 맨날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대놓고 불받아, 핵 떨어뜨린다, 죽여버린다, 죽탕친다, 막 별의별 얘기 다 하죠. 대놓고 공개적으로. 맨날 그러고 있는 놈이 천안함이 터졌습니다. 북한 증거들 다 나왔습니다. 근데도 아니라고 믿어요. 근데 이걸 자작극이라고 믿는 건 잘 들으세요. 그 당시 때 이걸 자작극이라고 표현한 이 말했던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북한을 누명 씌우기 위해서, 북한을 나쁜 놈이라고 누명 씌우기 위해서 자작극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게 목적인데 그러면 평상시 때 맨날 죽여버리다고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놈들이 천안함 사건 날 때만 갑자기 난 너를 안 죽일래 이렇게 됐으면 혹시 또 내가 그 말을 믿는 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적은 가능 퍼센테이지로. 근데 맨날 죽이다는 놈들이 그때 터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자작극이 했다 그러면 이걸 뭘 믿는 거냐면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단순히 자사극이라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믿음은 이 풀어서 얘기하면 그 믿음이 이런 내용의 믿음인 겁니다. 북한을 저 착하신 북한을 나쁜 이미지 주기 위한 그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자기 국민들을 그리고 다 속이고 자기 국군을 자기 손으로 테러해서 잡아 죽이는 집단이다 라는 말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영적으로 말로 설명이 안 돼도 우리 뭐 뭔지 아시죠? 우리가 누구한테 뭐 아는 거 설명해 주는데 설명이 안 되는데 나 알아 그거 뭔지. 근데 설명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영이거든요. 영적으로 알겠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천하람이 자작극이라고 믿는다면 내 머릿속에는 내 영에는 그 말을 믿고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와, 그거를 믿으면서도 대한민국을 내버려둔다? 그 내버려둔 사람이 아주 비겁한 인간, 아주 사악한 인간이에요. 정의감 없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오늘 지금 오후에 뭘 볼 거냐면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오후에 뭘 볼 거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주워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대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떻게 작업을 해왔을까?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딱 진짜 자료 보기 전에 마지막 아까 얘기한 거 마무리를 지금 치면 UFO 있죠. UFO. 사람은 언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마음속에 프레임을 딱 만들어놔요. 프레임대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북에서 온 사람이다. 그럼 프레임은 상처도 포함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 북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막 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 뭐 어디 보위부 끌려가고 막 그랬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보자 그래요. 실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비유를 하면 드는 건데 누가 나 좀 보자 그래요. 여기 좀 앉아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앉아보라고 한 사람은 진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봐.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상처로 인해서 옛날 경험과 상처로 인해서 프레임이 있어요. 무슨 프레임이 있냐? 저 보위부 같아. 인식이 아웃풋이 다 정해진 프레임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 영, 상처, 경험 등등등 다 프레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리고 아까 UFO를 마저 얘기하면 이런 UFO는 이름 뜻이 뭐예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아다니는 물건. 그럼 여러분 UFO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아, 전 좀 있는데. UFO가 뭐냐면 날아가는 어떤 비행체인데 정체가 모르겠어요. 그게 UFO의 이름 뜻입니다. Unidentified. 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웃긴 게 사람이 프레임대로 안 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게 사람이라면 UFO를 보잖아요. 정체 모를 뭐가 날아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저거 뭐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뭐가 뭔지 모르겠네 날아가니까 저거 뭐지? 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어야 됩니다. 근데 UFO 한번 보면 결론이 어디로 떨어져요? 외계인 있다 없다? 외계인 있다로 떨어져요. 왜? 세상에서 영화로 소설로 온갖 잡소리들로 우리 마음에 땅 따먹기를 야금야금 해갖고 외계인은 있다 혹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만큼 땅 따먹기가 있을 때 날아가는 이 UFO를 보면 내 마음속에 이미 마귀나 세상 말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틈이라 그러면 거기 그 프레임이라 그럴게요. 그거를 그 프레임이 UFO를 보면 그냥 물음표가 생겨야 되는데 물음표가 안 생기고 이 프레임으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외계인을 그냥 정체 모르는 날아다니는 물건 보고는 결론이 외계인 있다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사람 내면에 어제 우리 밤에 기도한 것처럼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완전 다 포맷을 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요. 이 세상에서. 듣는 얘기, 스쳐듣는 얘기,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영화로 보는 얘기 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추구하게 하려고 마음에 선점해놓고 땅 따먹기를 요소요소별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웬만한 이 의견과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지고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거기까지 봤죠? 그 광우병. 그죠? 근데 교회 상태들이 그렇다는 걸 봤었죠? 그 이후에 사건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여러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천안함입니다. 뭐 영화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반 정도가 자작극이라고 믿어요. 심지어는 뭐 대한민국 웬만한 목사님들도 제가 보니까 특이한 얘기들 하도 많이 들어갖고 막 잠수함이
깨부수고 갔다. 하여튼 뭐 세월호건 뭐 천안함이건 뭐 잠수함이 뭐 미국 뭐 이스라엘 잠수함이 깨부수고 쳤다. 별의별 얘기를 다 믿더라고 실제로. 자 보세요. 이게 세상 이슈가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게 영적 이슈입니다.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참이냐 거짓이냐. 여러분 이 천안함이 터졌을 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 신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거는 이제 괴담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걸 다 찾아갖고 쌍끌어선으로 진짜 바닥까지 싹싹 긁어갖고 거기서 막 건지다 보니까는 이 어뢰 조각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글이 써 있는. 그 북한 어뢰 조각 찾고 이거저거 해갖고 이제 어뢰 모양 나머지 잔재를 구해갖고 이 나와서 결론을 딱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천안함이거든요. 천안함 이렇게 깨졌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미 우리 국토해양부가 여기 백령도 근처이기 때문에 이미 암초가 어딘지 다 지도상에 표시가 돼 있어요. 다 천안함이 있는 곳은 그 암초가 그 천안함을 무너뜨릴 만한 암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심이 46m 정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것 같은 그 해심 정도는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잠수함이 뭐 들이받고 갔다. 잠수함 들이받고 갔다. 뭐 별의별 얘기 다 있거든요. 이스라엘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이. 그럼 잠수함에 들이받아서 깰 정도면 그 잠수함도 박살납니다. 잠수함은 원래대로 잠수함에 이 부딪혀갖고 이게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잠수가 안 돼요. 잠수함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잠수함 위에 꼭다리 있죠. 이거 여기 찍고 갔대요. 그럼 여기 찍고 가면 잠수함은 멀쩡해요? 그럼 훨씬 큰 놈이 이걸 찍고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잠수함 멀쩡하겠어요? 여기 위에만 깨져도 잠수를 못해요. 무너져도. 근데 이 양반들은 잠수함이니 뭐니 이런 괴담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여기서 어뢰가 터져서 어떻게 돼 있어요? 터져 있죠. 여기 이렇게 어뢰가 터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있는 무기들 폭발했다, 뭐 보일러 폭발했다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무기들도. 그래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결론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부터 그 미국 저기 위성 그걸로 해갖고 지금 연어급 하나가 잠수정에 사라졌으니까 주의해라까지 다 와 있었고. 근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면 그 연어급 함수정이 어뢰가 있는지는 지금은 다 이 검색해봐 다 나오거든요. 북한의 연어급 이게 사이즈예요. 연어급 잠수정은 어뢰가 있다는 걸 다 전 세계가 다 이거 알고 있는데 그때 몰랐어요. 처음에 나와갖고. 그래서 어뢰가 있는지를 몰랐을 뿐이지 연어급 잠수정이 사라진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돌아간 것도. 그래서 북한이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온갖 그 괴담들 막 뿌려가면서 하는 이 아저씨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뭐예요? 재판 가서 허위사실 공표하고 있다고 졌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어떤 그냥 유포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조사위원회로서 민주당 측에서 지목해서 지정했던 조사위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도 조사하고도 막 그 소리 하니까는 결국에는 사실들 부인하고 막 그런 소리 하니까는 이렇게 재판으로 졌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논란이.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선동하고 싶은 얘기만 쫙 던지고 이게 허위사실이고 뭐 나중에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라고 반론 사실은 그냥 여기 올려놔요. 퍼뜨리고 싶은 거짓말은 이렇게 뿌려놔요. 그럼 법적으로 따졌을 때 나 이거 반론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퉁 쳐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 현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계속 걷잡을 수 없게 지금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유죄죠. 유죄. 또 천안함 사건 때 한창 이 사람 왜 얼굴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실제 인물에 이 사람이 있어요. 이종인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천안함이 이 사람도 그런 음모론 얘기해. 천안함이 어떻게 뭐 때문에 폭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여튼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해갖고 막 얘기하는데 음모론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천안함. 자, 이게 우리가 보는 천안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면 그 쌍끌이 그 어뢰 찾을 때 그 배 있죠. 민간 배 선장입니다. 배 선장. 이 사람이 쌍끌이 어선을 해갖고 하루에 뭐 많이 벌 땐 1억 5천, 1억 8천까지 번대요. 쌍끌이 어선 이 두 개 하고 바다 쫙 끌어갖고 하는 그게. 근데
이 사장님이 애국자신가 봐요. 그냥 국방부에다 2,200만 원 하루에 받고 내가 작업하겠다. 그래갖고 작업을 쫙 한 겁니다. 이분이 선장으로서. 근데 이분이 이걸 다 기적처럼 정말 이걸 발견해갖고 막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발표를 하고 이분 본인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분은 전남 출신이래요. 전라남도 뭐 어디 출신인데 자기는 평생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내가 발견해갖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지했던 걔네가 이거를 막 지원했다는 소리 하니까 자기가 어이가 없어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있는 걸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막 지원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어쨌든 이게 어제 봤던 인간적으로는 한상열 목사라는 사람 있죠.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민족계 들고 있던 그 수염난 아저씨. 이 사람들은 천하남은 뭐 사기극이다. 뭐 이런 양반들 다 모이니까 봐봐요. 국민 47% 정부 조사 결과 신뢰 안 한다. 말이 되냐고요 지금. 2015년인데 5주년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5년 지난 다음에도. 그럼 영적으로 반대한민국 믿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 그럼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나누는 내용들을 볼 때 영적으로 원리를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잡히셨나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 그래서 다윗이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때문에 사울과 사울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기브온이 누구예요? 속여갖고 가나안족 속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막 곰팡이산 쓴 빵이랑 막 옷 너덜너덜 해갖고 나 멀리서 왔으니까 언양 맺자다 살려줘 이렇게 해갖고 언양 맺었던 그 기브온입니다. 근데 그 기브온 집안 사람들을 저 사울이 오바를 해갖고 막 죽였대요. 막 죽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지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지금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도자로서 기브온 족속에 갑니다. 야, 원래 회개는 또 이게 사람끼리 풀 건 반드시 사람끼리 풀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너 우리 복을 빌어줄래? 어떻게 하면 속죄가 될까? 그랬더니 기브온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4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뭐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종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6절 보니까 우리를 죽인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윗이 물어보니까 뭐하래요? 기브온 족속을 죽였던 그 사울 집안의 자식 7명 있죠. 사울 이 자손들 7명을 어디서 죽이냐? 사울 동네 기브아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 매달아서. 그러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원통과 이게 풀리고 이게 공의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6절 끝에 부분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그래야지 나라가 그래야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까 내가 내어 주리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 집안 7명을 데리고 와서 9절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이더라. 기브온 족속에게 사울 집안 자식 7명을 다윗이 건네줍니다. 그래서 사울 동네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여요. 다 보게.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사울 집안이면 다윗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울 집안이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매달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냐 10절부터 쭉 보면 그 다윗 집안 엄마들 막 있잖아요. 여자들 막 울면서 막 그 시체 목 걸려 있으니까는 새들이 와서 막 쪼으려 그러고 막 울면서 막 새 쫓고 막 난립니다. 난리. 울고 불고 막 가슴 아프고 막 원통하고.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는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밤낮으로 완전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죽었으니까 막 정신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안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12절 다윗이 가서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벳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벳산거리에서 매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 뼈들을 가져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겪은 사울 집안이 다윗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먼저 얘기하면 다윗은요 사울 집안이 원래 왕가였습니다. 왕가. 사울 집안이 원래.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자리가 앉게 된 거예요. 그럼 사울 집안에서 이런 일도 없이도 다윗 보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고가울까요? 고가울 수 있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원래 왕족 집안인데 쟤네가 이렇게 간 거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까지 하냐면 자기 집안 자식들 7명까지 목매어 달아 죽여요. 그러면 다윗 보면 이가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이 갈려요.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상처로 따지면 엄청난 상처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볼 때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분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좋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할까요?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게 대한민국 가운데 이미 이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사울 집안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사울 집안을. 이 막 증오에 가득 차 있고 미움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사울 집안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1번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한다. 그래 저거 나쁜 놈들이야. 저 이스라엘 저 나쁜 나라야. 이러고 같이 욕한다. 그리고 그런 걸로 위로해준다. 우쭈쭈. 이걸 제가 참고로 거짓 위로라 그럽니다. 2번 너무 아프겠지만 같이 공감을 아프겠죠. 아프지만 결론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저주하게 만든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순복하자. 그게 공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죽인 거 아니냐. 기본을 또 죽인 거 아니냐. 우리가 마음 어렵겠지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와 그의 기름 부은 다윗을 우리가 저주한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저주받게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나오자. 복의 자리로 나오자. 라고 하는 참된 위로. 진리로 위로하는 것, 사람 말로 위로하는 것. 이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1번, 2번 중에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참된 위로를 해야 되겠죠? 쉽진 않을 겁니다. 참된 위로를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사울집을 아낀다면 아픔이 있고 원통함과 한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자리에 있지 저주받는 자리에 내버려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일이 왜 그러냐 여러분. 한국전쟁이 끝날 때쯤을 단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한국전쟁이 끝날 때 보시면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국전쟁 시기에 인민군 및 좌익 측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서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자 여기 보면 보이세요? 전라남도 지역에 한반도 전체에서 6.25 때 일어난 학살 중에 전라남도 지역에 전체 민간인 학살의 72%가 전라남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에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것 중에 72%가 전라남도에서 일어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서.
그러면 좌익들이 인민군이 죽여버린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익적 사람들이었을까요? 한국전쟁이 70%가 전남에서 났는데 우익들을 쫙 쓸어버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 남은 분들은 생각이 어떨까요? 생각이 북한을 사랑할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할까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근데 이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건국되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 뭐 여러분 뭐 태백산맥 이런 소설 혹시 어렸을 때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소설로 이제 쓴 거죠. 그런 일들을 이런 겁니다. 국군이랑 이 공산군, 뭐 빨치산 이런 애들이 한 지역이 있으면 한 지역에 빨치산 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점령하고, 그리고 국군들 중에서도 빨치산이 점령하면 국군들 뭐 우익 인사들 막 죽여요. 경찰 뭐 누구 죽이고 소장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관련자 죽이고, 그리고 점령하고 있다가 국군이 또 대한민국 땅이니까 또 이거 반란군들이니까 치러 들어갑니다. 수복하러 들어가서 이 얘들이 빨치산에 도망가거나 죽거나 막 그러겠죠. 그다음에 남아서 또 이 우익들 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저 공산 주재들한테, 빨치산 이런 사람들한테 막 가족 잃고 막 원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빨치산에 도와줬던 이런 사람들 내버려 둘까요? 막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요. 잔인하게 죽일 수 있죠. 이런 일들 반복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지역들. 그럼 그게 한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한이. 그래서 이런 상처와 저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엉켜갖고 지금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지역 감정이니 뭐 그런 지역 따라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게 도드라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뭐냐? 인간적으로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저주의 자리 가운데 이 상처 있는 분들과 한이 있는 분들을 그렇게 여지껏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위로한 게 아니고, 그냥 특별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자기 정치적 기반을 그 상처들을 지져가면서 거기에 기생을 해갖고 자리매김한 게 큽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울 집안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진리를 따라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자, 어쨌든 그렇게 돼서 보면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통합진보당 해산된, 북한 추종하고 대한민국 없애려고 막 정치 정당으로서 활동했던 통합진보당의 대표 이 아줌마입니다. 이 아줌마가 통합진보당 해산당하니까는 어르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요. 이 어르신들이 누굴까요? 대체 뭔데 사죄할까요? 보세요. 이게 2001년 9월에 웬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 들어갔고 군자산의 약속 혹은 9월 떼제라고 하는 모임을 갔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얘기하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이름도 무섭다. 자, 이분들 모여갖고 뭐냐면 우리가 빨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혁명을 완성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다 투자하고 전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결의를 하자 해서 모인 겁니다. 9월 떼제 군자산의 약속. 이분들을 보면 보세요. 이분들은 이 약속 내용이 뭐냐면 평화협정 체결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남북 연대, 연합, 합법화, 그리고 민족통일기구 구성해서 그리고 연방 통일을 하겠다. 연방제로 통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전국 모임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해온 일들을 몇 개만 보면은 무섭습니다. 누가 죽잖아요. 누가 죽으면요. 여러분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봤어요? 민중신학 중에 한 가지 잠깐 단편적인 거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옛날에 전태일 알죠? 전태일 누군지 알아요? 그 막 노동자 청년 이들 영웅시하는. 예를 들면 민중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전태일은 죽은 게 아니다. 불에 탔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직 부활해 있다. 이 부활, 그래서 메시아 부활 돼 있다. 이게 민중신학이에요. 전태일의 내용을 쓴 첫
그 기록을 보면요, 전태일이 불 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야 확 우리 저 불 지르는 쇼라도 해야 될 거 아닐까라고 할 때 붙고 누가 이거를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태일이 막 소리치고 그러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옆 사람 친구인데 불 붙으면 꺼주겠어요? 안 꺼주겠어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 사람들이. 불타고 있는 친구의 불을 꺼주는 게 아니고 그 불에다가 근로기준법 책을 집어 던져서 그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했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밝혀요.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 자기 친구가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책을 던져서 불태우고 그걸 불 안 꺼준다고요. 무섭죠? 그 난리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영웅으로 만듭니다. 와, 누가 죽으면 열사가 돼요. 열사가 돼갖고 갑자기 싹 지금도 언론 나오죠. 이한열, 뭐 박종철 이런 분들 지금도 찾을 수 있어요. 최근 기사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누가 죽으면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미네르바라고 막 주식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그 썰풀 하던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인터넷 농객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생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몇 날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요? 네가 자살하면 내가 이 이명박 정권 다 뒤집을 수 있다. 자살해달라고. 자살 결단해달라고. 자살. 그렇게 자살하면 우리가 정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살해달라고. 이게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 감옥에 있을 때 웬 애들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그리고 여러분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역에서요, 저 박근혜 정권 때 누가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서울역에 고가도로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을 붙이고 뛰어내립니다.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온 몸에요 사슬이 다 감겨 있어요. 다 감겨 있는데 불을 붙이고 뛰어내렸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누가 붙였을까요? 자기가 붙였을까요? 묶여갖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것들을 이 신고자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신고자가. 왜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또 우리 그 한창 우리 촛불 집회할 때 박근혜 하야라 촛불 집회할 때 웬 스가 불을 확 질렀습니다. 자기 몸에다. 광화문에서. 근데 이 스가 어디 소속이냐면 어디 당 소속? 통합진보당 소속. 그래서 하는 말이 자 분신항거대책위원회가 갑자기 생겨요. 이 사람 죽으니까 분신항거대책위원회가 확 생깁니다. 어떤 위원회가. 걔네 뜻이 뭐냐면 치료하지 마라. 치료하지 말아요. 써있잖아요.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치료하지 말아요. 그럼 이 사람들 저 사람 죽길 바래요? 살길 바래요?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치를 이제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탄핵 직전부터 탄핵 쭉 탄핵 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난수 삐삐 간첩들한테 엄청 쳤었어요. 북한이. 뭐 뉴스 보신지 안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그 직전부터 계속.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뭐 좀 자세하게 보세요. 이런 사건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백남기 농민 사건 아세요? 백남기 농민 사건? 뭐 탄핵 때쯤 뭐 이렇게 경찰이 물대포를 쏴갖고 뭐 죽었다 뭐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경찰이 물대포를 쏴서 죽었다. 자 뭐냐면 이게 이 막 그 세게 데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무섭게 막 카메라 없으면 진짜 막 경찰차 부수고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아예 전투하러 가시는 분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에 그러죠. 아직까지 이분 누워 있는. 과연 이날 백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백 씨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후 상황이 오마이TV 생중계 카메라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중 총궐기에 참석한 시민들과 이 시위였습니다. 이 시위. 오후 7시경 뭐를 박살내려고 그러냐? 뒤쪽에 있던 백 씨가 빈손으로 걸어나옵니다. 백 씨가 차벽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시작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합니다. 차벽과 4m 정도 떨어져 서 있던 백 씨는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머리에 집중적으로 맞고 힘없이 도로에 쓰러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뭐 시간은 남지만 이 과격심입니다. 막 경찰차 부수고 때리고 경찰들한테 막 던지고 난리가 나는 엄청난 과격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문적으로 하다가 경찰이 계속 홀드 하다가 너무 수위가 심해지면은 경찰 측에서 그러면 이제 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 다 빠져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얼떨결에 거기 있던 애들이 뭣도 모르는 애들이 두드려 맞으면 언론들 바로 들어옵니다. 뭐라고? 근데 경찰들이 당하는 건 훨씬 심합니다. 와갖고 얼굴을 쓰고 이제 죽창 끝에 나눠갖고 막 찔러갖고 눈 멀게 하고 난리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이 쏜 물에 맞아갖고 얼굴뼈가 함몰돼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굴뼈가 함몰돼갖고. 근데 보면 진실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이 보이네요. 네. 자. 아래쪽 팔이고요. 네네네. 그 슬로우 모션을 돌리는 거예요. 빨간색 이렇게 이제 뭐가 분출된다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의 이제 빨갈 텐데 이 부분만 코 이거 먼저 보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볼게요. 영상을 이렇게 줄 잡고 있죠. 이 아저씨가 자 물대포 저렇게 쏘고 있습니다. 어깨 맞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래도 무릎 저러고 있죠. 오른손으로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지는데 저 안경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경 있죠. 그 다음에 안경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거든요. 안경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얼굴 맞았다는 소리 안 맞았다는 소리예요? 이 무릎 이렇게 꿇을 때까지 맞았다는 소리 안 맞았다는 소리? 얼굴 안 맞았어요. 자 이제 무릎 구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앉았어요. 뒤로 누웠어요. 자 완전 넘어져 있죠. 이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뭐 쓰고 있어요? 안경 쓰고 있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얼굴 뼈가 가라앉았다는데 얼굴 뼈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대포를 맞았다는 게 사실이면 안경 저기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그게 뼈를 부술 정도로 세면 나머지 저 사람 말고도 맞은 사람 뭐 척추 뭐 다 부러지게? 어쨌든 누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안 맞은 거예요 얼굴에. 근데 실려 나갈 때는 눈에 이렇게 멍들어 있고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는 실려 갈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려 갈 때는. 자 무서운 영상을 보겠습니다. 얘가 멀리서 있다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 빨간 얘가 와갖고 얘가 갑자기 이렇게 오더니 얘 보세요. 얘. 이렇게 오더니 주먹을 갑자기 쭉 하면서 슬로우로 무릎이 이렇게 뜨죠. 빡 여기까지 보였죠? 무릎이 이렇게 빡. 여러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장면에 피가 빡 튀어요 이렇게. 부위 주변으로 해서 빨간 게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 제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빨간 고개 팔이었다면 전체적으로 빨갈 텐데 이 부분만 코 부위 주변으로 해서 빨간 게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화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이제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레벨 값을 한번 색깔을 좀 레벨을 바꿔보면 티가 납니다. 정도의 이제 확실하게 레벨을 당겨 보겠습니다. 자, 당겨 보니까 자 확실히 빨간색이 보이죠. 보이세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코부에 빨간색이 이렇게 자 정리하면 쓰러졌을 때까지 얼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근데 왜 내가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와갖고 그러니까 그때 피가 빡 튀기면서 제가 영상 안 봤지만 무릎 찍을 때 몸이 이 사람이 누워있다가 확 뜰짝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그 피 쫙. 그래서 실려갈 때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갑자기 웬 분들이 얼굴을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볼 거니까 오늘 얼굴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 웬 분들이 와갖고 우리가 백남기다. 그리고 우리가 백남기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저 알죠? 저 뭐 있잖아요. 그 막 안경 쓰고 제동 안 걸린 애들. 그런 애들 다 모여갖고 자꾸 이거 맞아서 죽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럼 부검을 하죠. 왜냐하면 형사법상 그렇게 애매한 죽음이 있으면 그 사안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억울하고 그러면 부검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 돼 있어요. 사체 의심이 있는 사체를 은닉 또한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사 방해 기타 방법으로 검사해 보는 거를 방해한 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으로 있어요. 이거를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부검 영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져가서 논란이 있으니까 이 사람 시차 가져가갖고 이걸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치고 앉아갖고 눕고 절대 못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경찰 때문에 죽었다고. 그때 여러분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아세요? SBS에서 하는 거. 거기서 갑자기 또 백남기 농민 사건 해갖고 물대포를 쫙 쏴요. 쏘면서 수박이 빡 깨지는 걸 보여줍니다. 수박이. 그리고 벽돌이 깨져요. 벽돌이 무너져요. 어떻게 됐냐? 여러분 벽돌 이렇게 일렬로 쌓아놓고 그 물 쏘면 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무너지지. 그런 걸 보여주면서 막 나오니까 언론은 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열받아갖고 그대로 강도로 자기가 맞았어요. 막 기자들이 막 어떤 기자들이 나 쏘라고 막 맞아도 뼈 하나도 안 부러진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가죠. 왜냐면 미디어에서 갑자기 야 이렇게 셌다 뭐 했다 그러면서 쫙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경찰이 뭔가를 숨기려 한다. 사람 죽였다. 아니 죽였으면 검사를 해보자니까. 난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이 가족들이 이름이 딸 이름이 아주 혁명적으로 졌죠 이름을. 이 뭐 하고 있냐면 우리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사진 올릴 때 어디 나왔는지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막 바캉스 놀러 가고 그러면은 막 사진 뭐 이렇게 막 찍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막 발리에 가서 파방파방 찍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서 울면서 뭐 민주화 인사들 딱 모여갖고 막 이러는데 그 주치 있죠. 그 병원의 주치가 충격적인 발언. 왜 죽었냐? 주치가 죽은 사안을 얘기하러 나오는데 이 주치 지금 잘렸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깨져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신부전증 때문에 죽었다. 신부전증은 치료하면 되는데 치료를 가족들이 동의를 계속 안 해줘서 치료를 거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자기 가족들 뭐 이런 영상 최근 돌았는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아빠가 자기 7살, 6살 되는 딸들 데리고 얘네 둘이 이 자살 테러하러 가는 애들이에요. 자랑스럽다 영상에다 막 얘기하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슬람 쪽 이런 쪽 사람들은 영이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냐? 집안에 순교자 나오면 이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투쟁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경찰이면 아무리 사람이 맞고 있어도 부검 영장 떨어졌으니까는 사람들 밀고 들어가서라도 데리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안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치가 깨져 있다고요, 대한민국. 그냥 떼거지로 몰려들어갖고 나를 치면 이제는 안 해요. 누구한테만? 이런 애들한테만. 이제는 정권까지 잡아갖고 이제는 아예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한 대한민국 아니라니까요, 이제. 반대쪽은 그냥 막 잡아가요. 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언론에서 얘기 안 하니까. 자, 아까 얼굴 잘 보셨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 이 아저씨들 갑자기 튀어나왔고 자기네들이 뭐다? 우리가 백남기다. 여러분 백남기 사건이 한참 돌아가다가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요. 갑자기. 왜 그런지 아세요? 한참 백남기 얘기하다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해씨만 보면 이해씨 얼굴 잘 보세요. 이해씨. 예, 잘 보세요. 어디 있어요? 자기는 백남기라다가 갑자기 최순실 사태 터지니까 바로 들고 똑같이 가요. 박근혜 하야라. 최순실. 그럼 질문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백남기의 죽음이 중요해요? 아니면 어떤 이슈든 간에 대한민국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봤을 땐 이분 성함이 뭐냐면요. 이 아저씨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요. 이 사람들이요 다. 이 사람들. 잠깐 보겠습니다. 2011년 FTA, 한미 FTA 저지.
나 이분대 체력을 본받고 싶어요. 나. 2012년 FT 한 민주주의 죽었다. 한미 FT. 2004년 국가보안법 올해 내로 폐지하겠다. 여기 뭐 이 얼굴 다 나와요 좀 이따가. 자, 2014년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 양림수 전원 석방. 2013년 국정원 무슨 뭐 댓글 사건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슈를 전부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옆에 누구예요?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이게 2013년입니다. 2013년 또 9월에 공안 정국이 우리를 국정원 이렇게 한 사람 다 똑같은 사람 얼굴 잘 보세요. 또 낙검수 민주 언론상 상조요 상. 전국 언론 노동조합에서 누가 예씨 같이. 그리고 민중 걸기 박근혜 물러가라 민중 걸기 2015년 12월. 2014년 밀양의 송전탑 폐기하라. 체력이 세월호 무사 귀환하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이 사람이 임원이에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라. 누가 줍니까 이거? 노란리본. 세월호 투쟁 김영호 씨 알죠?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정의당 심상정. 다 모여서 뭐합니까? 특별법 제정. 야당 원천무효. 세월호 투쟁. 2012년 쌍용차 사태. 노동자들 복직해라. 2009년 용산 참사. 이재명이나 아직 박근혜를 구속하라. 성남시장 이재명과 평택 미군 기지 2006년도 철수하라. 한상균 석방하라. 2016년. 여러분 지금 이슈들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계속 들어왔던 이슈들이죠, 얼핏이라도 그죠? 들어왔던 이슈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들이. 또 다른 분, 두 분만 더 봐요. 누구냐면 이하열 씨예요. 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 아시죠? 5.18 지정곡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거 김일성 북한 노래예요. 이거를 북한의 5.18 기념 공식 기념곡으로 지금 지정됐죠?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임을 위한 행진 이 임이 누구예요? 일성이 이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앞에 논란이 있으니까 누가 튀어나와요? 아까 얼핏 얼굴 보였을 거예요. 얼핏 2002년 효순이 미순이 기억나시죠? 장갑차 사건. 어디 있습니까? 2012년 야권연대. 이거는요, 야권연대는 여러분 언론에 잘 안 나오지만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왕재산이라는 이름의 간첩단. 왕재산이 뭐냐면 북한에 있는 산 이름이고 북한의 김일성을 엔터테이닝 해주는 그 이름이 왕재산입니다. 그래서 촌스럽지 않게 왕재산이에요. 왕재산 간첩단이 인천에서 활동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언론에 크게 안 나오고 살짝 나오고 말았습니다. 왕재산 간첩단이 하던 그 목표가 뭐였냐면 인천 무력점령이었습니다. 인천 무력점령. 그 왕재산 간첩단이 잡혔어요. 근데 거기 지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권연대입니다. 야권연대. 심상정, 유시민, 뭐 누구요? 이정희, 한명숙, 정치 조금 언론 좀 보신 분들 다 아실 만한 이 사람들이 모였고 같이 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그 당시 때 그리고 통합진보당 같이 합쳐서 하겠다. 이 야권연대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령이었어요. 왕재산 간첩단에. 여기에 어디 있어요? 또 우리 그 뭐 영화 스크린 쿼터제 있죠? 그 시위할 때. 또 북한 가갖고 한상열이랑 북한에서 신나갖고 또 부시 대통령 왔을 때 반미 시위 이 사람. 또 국정원 정치 공작 대선 개입 2013년. 또 이석기죠, 잡혀간 이거 내란 음모 조작 날조. 뭐가 내란 음모가 조작이냐? 이석기가 북한이 급변 사태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 대한민국 여기저기 기름 유류 저장소랑 뭐 통신 이런 데를 파괴하고 철도 파괴하겠다고 하는 그 내란 음모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지네들 주장으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긴 해요. 이때 누가 같이 이 투혼 손가락 부러져도 가는 투혼. 또 옛날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삭발 투혼. 할아버지가. 이거 왜 광우병. 한상열. 여기 누구예요? 광우병.
이것도 다른 이슈인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볼게요. 한미 FTA 반대.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이란 거예요. 이 사람이 임원진 혹은 대표 이런 거예요. 뭐 얘들 번갈아 가면서 그걸 하거든요. 이 사람 누구냐? JTBC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뭐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 자료들 그거 보도한 거 관련해서 상 받은 겁니다. 누가 상 줬냐? 민주언론시민연합인데 누가 이거 한다고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을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언론에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공무원 노조들 데모하는 거 뭐 국정원 대서 개입 물타기 누가? 또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 누구예요?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이들 주장입니다. 민중 총궐기 이게 그거였어요. 이 백남기 여기 시위하러 갔던. 그래서 백남기 죽으니까 뭐냐면 부검 이거 안 받겠다고 하면서 백남기 대책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백남기 사건 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공동 대표가 누구냐? 대표예요. 백남기 사건 그 위원회. 그다음 백남기 대책위원회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가서 백남기 보이시죠? 부검영장. 그리고 백남기 시위할 때 이렇게 나가요. 청문회 열어라 뭐하라. 그 백남기 씨 딸입니다. 그리고 사드 있죠.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난리가 났을 때 사드 대책위원회가 또 생겼어요. 거기에 누구예요? 대표. 세월호 박근혜가 책임져라. 또 야권 연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좀 파악이 되시겠지만 이거 우리 수년 동안 뉴스에 계속 듣던 얘기들인데 이거 같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다 다른 얘기는 하지. 이 목적은 철저하게 반대한민국입니다. 반대한민국. 여기 진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조금. 하지만 결론은 반대한민국. 이거를 수년 동안 해와서 이게 언론과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틀어져 있는 걸 그냥 밥 먹다가도 나오는 거 모두 다 이분들이 열심히 띄워준 덕택입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이들이 그때 모여갖고 우리가 끝까지 한번 투쟁해보자 그랬고 그렇게 쭉 해온 거예요.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 효순이, 미순이, 머디 미군기지 다 이분들이 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믿기도 어렵겠지만 웬만한 이런 사건들은 이분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민국 투쟁으로 쭉쭉 가는 겁니다. 또 몇 가지를 더 볼 텐데 아까 우리 민주시민 언론산 기억나시죠? 그 언론 상 받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JTBC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칭송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JTBC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하기 왜 뒤바뀌었는지 여러분 이제 파악이 쭉 되실 거예요. 자, 아까 봤던 신상철 씨입니다. 천안함 허위사실 해갖고 이제 벌 받은 신상철 씨인데 이 사람이 또 어디 등장하냐? 자, 이렇게 유죄 받았잖아요. 이 사람 아까 이종인 씨 기억나죠? 이 사람도 천안함 때 이 거짓말 유포해갖고 지금 있는데 자, 우리 세월호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터지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그날 당일날 누가 등장하냐? 신상철 씨가 다시 등장합니다. 등장을 해서 무슨 얘기를 얘기하면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다. 배가 뒤집어져도 배 안에 끝에 부분에 공기가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누가 얘기한 거냐? 신상철 씨가 얘기한 거예요. 신상철이. 어디 나왔어? JTBC 말인데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상들이 막 돌아요. 배에서 누가 이게 갑자기 쫙 돌면서 에어포켓이 있다 그래갖고 쭉 갑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배 종류별로 에어포켓이 가능한 배가 있고 불가능한 배가 있는데 불가능한 배는 이 벽들이 다 쇠로 돼 있는 배인데 세월호는 쇠로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이 사람 전문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에어포켓은 없었다고요, 처음부터. 근데 이걸 얘기를 왜 못하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갑자기 헛된 희망이 싹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 없다 그러면은 용기 있게 그걸 말할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당일날부터 갑자기 에어포켓 얘기가 쭉쭉쭉 나와서 JTBC에서 또 누구 초대합니까? 아까 천안함 사건 때 이상한 소리 유포했던 이 사람 있죠? 자기가 110톤짜리 배를 끌고 북한까지 데려다 줬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이 사람도 등장시켜갖고 뭐라고 얘기하냐? 다이빙 벨이 문제다, 다이빙 벨. 뭐 이런 얘기 엄청 또 이슈가 있었는데 다이빙 벨이 뭐냐면요. 그 세월호가 가라앉은 곳은요. 초속 5m가 넘어요. 기본. 전 세계에서 가장 해류가 센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초속 5m면은 물에 들어가잖아요. 1초 5m 날아가 있어요. 엄청 센 거예요. 그리고 초속 1m만 넘어가면 원래 안 들어가요. 안전상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래서 다이빙 벨이란 걸 넣어갖고 거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다이빙 벨을 넣을 때 이 동그란 벨이에요. 벨. 여기 들어가서 작업을 이제 막 위에서 고정해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다이빙 벨이 정부 지금 썼던 게 뭐냐면 줄이 3개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럼 해류가 이렇게 빠르니까 그래도 못 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JTBC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유속이 세서 못 한다고 내 거 다이빙 벨 쓰면 20시간도 구조 가능한데 정부가 뭔가를 숨기려고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이빙 벨을 못 쓰게 한다라고 정부로도 욕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부 욕해야 하네요. 대한민국 썩어갖고 뭐 한다. 한참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정부 엄청 욕하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전문가들 말렸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다이빙 벨은 이 사람 소유가 하나 있는데 줄이 하나짜리예요. 그거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유가족들한테도 이거 안 된다고. 시간도 버리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도 이미 막 흥분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 있게가 안 말리고 그럼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한창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끝에 안 되고. 결국 철수. 수색 못했어요. 그래서 다이빙 벨을 사용한 것은 실패입니다. 근데 문제가 실패까지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이 기회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뭘 입증하고 입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정부에서도 보장을 했고 정부에서 급하니까 민간 업체로 들어갈 수 있으면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라고 나중에 결제해 주겠다 그래서 빨리 투입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거 듣고 와갖고 자기들하고 정부 욕하면서 들어갔다가 좋은 사업 기회였다. 그리고 갔습니다. 이거 언론 보도한 JTBC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신상철 아까 이종인 그 천안함 사건 똑같은 이상한 말 얘기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등장했고 똑같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를 전 국민이 소망으로 다 믿고 이 사람들 의인으로 봐요. 아는 사람들은 의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다이빙벨 보도가 완전 허위였기 때문에 여기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왜곡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 받은 거, 사실관계 왜곡해서 한 거 때문에 징계가 나왔습니다. 근데도 들어본 적 없죠. 그리고 소수의 아주 조그만 언론, 사람들에게 뭐 노출도 되지 않는 언론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조건 정부 간의 내용이면 이상한 소리 그냥 쭉 진실이가 아니고 상관없이 그냥 집어넣고 막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세월호 때 다이빙벨 사건. JTBC 계속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JTBC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주한 미군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실험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지카 바이러스. 그래서 뭐 인용을 하면서 용산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주한 미군 내 부대 시설 3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생화학 프로그램 부산에 도입한 것을 확인했다. 그랬더니 또 누가 튀어나와요? 대목군들이 튀어나갑니다. 안 된다고. 미군 나가라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실상은 뭐냐? 영어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고인지 실수인지는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화학 공격도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소 시설을 최신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적들이 지카 바이러스를 공격해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말을 지카 바이러스 실험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산에 도입, 어디 보입 그냥 거짓말을 쫙 만들어내요. 그럼 이거 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죠. 주한미군 싫어요, 좋아요? 욕하는 거예요. 욕. 오보. 근데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기사, 그죠? 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인 게 오보라는 내용은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건 들어보셨냐? 이 보도가 상 받아요. 이 거짓말 보도가. 어디에? 민주언론시민연합. 주한미군 지카 바이러스 실험 추진 의혹 수상. 여러분 뭐 이 사람들끼리 계속 짜고 치는 거에 대한민국 전체가 돌아나는 거예요. 저 민주시민언론연합 누구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 아저씨들 거죠? 거짓말로 대한민국 가고 미국 욕하고 하는 기사들은 잔뜩 내보내서 막 나가갖고 그 마음 가운데 그걸 딱 집어넣어놓고 견고한 짓을 만들어 놓고 허위 사실은 허위사 처벌받지 뭐. 그거 보도 안 하면 되니까. 끝내고 또 상 받는 건 대대적 보도합니다. 어디서? 그 사람들끼리.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래서 심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 JTBC만 보는데 JTBC만 이러지 않아요. 다 그래요. 웬만한데. 좌우 없어요. 사드 있죠. 사드. 한창 배치할 때. 이 JTBC에서 일본 사드 레이저에서 기지에서 굉음이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갔고 너무 1km 넘게까지 소음이 커갖고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런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래서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라고 저거 이제 미국 저 언론이에요. 국방 언론 같은 거. 작은 마을을 밝힐 규모의 거대한 발전기가 내는 소음이 모든 걸 뒤덮고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것은 돼지 2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다는 소리예요? 사람 못 살고 돼지 2마리밖에 못 살 정도로 시끄럽다는 소리죠? 이렇게 언론 나갑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진짜 찾아봤어요. 승질러 갖고.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이 기사거든요. 이 기사. 이 기사 쭉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자, 이 기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we know lives in there are two pigs, pork chop and bacon bit. Sloan said a pair of names by soldiers. They're pro-army, yes sir.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조크예요. 조크. 시끄러워서 돼지 2마리가 사는 게 아니고 사드 기지가 있으면 여기에서 따로 사드 기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마을을 만들었는데 한적한 곳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돼지 2마리 키우는데 우리가 이름 붙였다. 포크찹이랑 뭐 베이컨빗 그 2마리 우리 같이 산다고. 농담을 한 거예요. 같이 사는 돼지 이름에 대해서. 그랬더니 보세요. 이 원문입니다. 이 기사 원문은 사드 관리 병력이 사는 곳을 만드는데 작은 마을 하나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큰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무슨 얘기냐면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그 마을이. 그 마을이 워낙 조용해서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하는 조용하다는 뜻을 뭐예요? 사드 발전기 소리가 거기까지 들린다. 그리고 거기는 돼지 2마리밖에 없는 한적한 곳이에요. 그랬는데 걔들 군인 엄청 좋아해요. They're pro-armies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They're pro-armies 그랬더니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JTBC가 한 말과 실제 한 말. 자, JTBC가 말은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 근데 이건 뭐냐면 작은 마을 하나를 밝힐 만한 큰 발전기의 소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마을에서 그 소리만 들 정도로 고요하다. 그리고 우리 이 자연 보호 구역 안에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알기로 저 안에 사는 건 돼지 2마리밖에 없어요. 폭착과 베이컨 조각이요. 여기서 JTBC는 한 말이 인터뷰에 나선 사드 운영 요원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2마리 돼지뿐이라며 없는 말을 갖다 붙여요.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얘네 몰라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풀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거짓에 완전히 붙잡혀 있고 교회들도 이게 거짓에 붙잡혀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교회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될지.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믿어서 지도자들을 뭐 내렸다 그러면 이거 알게 되면은 정직한 심령이면 내가 잘못했구나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회개해야지. 교회가 회개해야지 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는데 회개를 하려면 그 선결적인 조건이 뭐가 일어나냐,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되는데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상태인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간구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 나라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회개하자 그러면 지금 이 교회들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뭘 회개한지도 모르고 자기들 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 강단 곳곳에서 문재인 칭찬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강단 곳곳에서 너무 잘하고 있지 않냐고 나라 너무 잘 가고 있지 않냐고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자 그러면 뭘 회개할지를 설명을부터 해가지고 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설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진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리라처럼 진짜 터져야 되는 거예요. 통곡이. 성령께서 진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채로 거짓에 붙잡힌 채로 저 거짓을 어둠을 그런 악을 선한 것이라 여기고 막 달려가는 게 그래서 우연인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애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부터 미디어, 책, 영화, 언론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말, 교회 설교 다 그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이런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 같이 기도 좀 할게요. 여러분 잠깐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 중의 일각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볼 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볼 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피값 생명값 지불해갖고 교회도 만들어놨는데 교회가 타협하고 배도하고 이렇게 돼갖고 아예 선악이 뒤바뀌어가지고 북한 농포들은 그렇게 죽어나가고 절규하는데 그 못 본 채 하는 것이 사랑이고 평화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저 가해자는 북한 정권과 함께하고 거기에 헌금 수백억씩 갖다 퍼주면서도 그게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뻔뻔한 영적 간음과 음란과 배도 가운데 있으면서도 배도라고 얘기해주는 것과 간음이라고 얘기해주는 것을 오히려 사랑 없다고 손가락질 하는 이 난짝 두꺼운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몰골이 이게 우리의 지경입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지 할 수가 있겠냐고요. 차라리 예수 모른다고 하는 열방의 양심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도 다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독재자라 그렇게 욕먹다가 잡혀가서 이제 이 총 맞고 이제 병원 끌려가잖아요. 병원 실려갔잖아요. 시계, 넥타이, 벨트 워낙 허름해갖고 의사가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믿질 않았어요. 처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허름한 거 다 떨어진 거 있겠냐고. 나 죽고 무덤에 침 뱉으라고 하면서 그냥 막 걱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밀고 갔던 것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만 보더라도 북한 사주로 자기 아빠 죽이려는 총잡이에 자기 엄마가 죽어요. 유학 끝내고 돌아옵니다.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총 맞아 죽었는데 영부인 이거 하고 영부인 역할 하면서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다는 소리 또 들어요. 그것도 자기 삼촌처럼 지냈던 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측근으로. 그 소식 듣자마자 뭐 물어보냐면 전방에 괜찮냐고, 북한 동향 없냐고. 잘못 있겠죠. 하지만 잘못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집안에 우리가 사실 최소한의 감사한 마음이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커녕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음해와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죽이고 있는 이런 거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입니다. 다 거짓말 믿고 너희가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것을 너희가 좋아하니 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몰골 있는 그대로 좀 하나님 우리가 완전 거짓에 절여있고 반역과 반항과 감사함 없고 원망과 불평과 권위에 순복지 않음과 온갖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한 패역한 자로 목이 곧은 자로 음란함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용해 먹고 있는 이 비참한 몰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전신 암이 들려서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비참한 몰골. 열방은 우리가 걱정돼서 당장에도 큰 전쟁 나서 많이 죽을까봐 열방은 예수 모른다고 열방은 우리가 걱정돼갖고 그렇게 신경 쓰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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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목소리도 저것들은 다 바람이라 저렇게 얘기하다 그냥 다 사라지고 끝난다. 예전부터 그래왔다. 우리 비참한 몰골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겹고 가증할 수밖에 없는 보시기에 그런 우리 비참한 몰골이지만 우리 좀 불쌍히 여주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다 우리가 병들어 있지만 우리를 좀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몰골 이 전신암 걸렸고 이 죽어가는 이 몸을 자기가 죽는 줄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든 죽어 시체처럼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전기 충격기로 그렇게 충격 주면서 제발 살아나라 얘기하는데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며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사랑합니다. 진리보다 참보다 거짓을 사랑하며 의로움보다 불의를 사랑하며 선을 악하다고 얘기하며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며 빛을 어둠이라 얘기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로워하는 비참한 몰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버지 우리 교회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대의 창상으로 뒤덮여 있는 내 딸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창상 가운데 있음에도 넌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해주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평강을 확신으로 주고 확신을 잡고 죄악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 여러분 언론이요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언론입니다. 근데 우리 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 언론들이. 강한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지껏 이 며칠 동안 집회해왔지만 이 진실과 이 진리와 참된 의로움에 대한 선포와 나눠짐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믿고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것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미디어를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들 재단 강단 곳곳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설교자들을 제발 주님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이 거짓 가운데 헤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 역할하는 언론들의 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매몰되어서 온 백성, 온 국민, 온 선지자, 온 제사장이 다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운데 진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나 만연하고 이 죄악 가운데 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면 심을 당하면서도 왜 내가 심판받는 줄 잘 모르고 그냥 멸절할까 두렵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주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시더라도 왜 심판당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멸절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제발 좀 아버지 강단에 있는 이 선포하시는 분들을 제발 좀 붙잡아 주셔서 자기의 편견과 세상으로부터 주던 수많은 거짓말에 견고한 진들과 자기의 인본적 신학 출신 지역 그 어떠한 것이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사로잡아서 스스로 복종케 하며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며 죽게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